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시작하면 항상 동일한 말로 위로하고 평안을 구하고 축복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은혜, 긍휼, 평강입니다. 오늘 믿음을 전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짧은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귀한 단어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비하심,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용서해 주시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평강, 우리의 삶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안전, 그 평안.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사도 바울이 늘 서두에 꼭 축복의 말로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조금 가까우면 앞뒤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이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거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따따블로도 드리겠는데, 저도 그런 능력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잠시 말씀 나눌 때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둘 그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영광도 따라옵니다, 이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이것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고난도 따라오고,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절에도 나오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피하라? 아닙니다. 받으라 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꾸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힘든 일 가능하면 하지 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받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고난을 주옵소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받아들이고, 그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시작하다가 만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다가 교회를 맡기는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아무리 친해도 물론 가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전 아직은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왜냐면 아직 제가 우리 장병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요, 아들, 딸 하기에는 제가 약간 젊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전투복 입고 돌아다녔더니 막 군종병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까지 축복을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쩌라고요? 저를 그날 되게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투복 입고 못 돌아다니겠다. 그날 또 약간 머리를 좀 짧게 잘랐나 봅니다. 처음 머리 자르고 나면 조금 이게 제가 곱슬이라 이렇게 머리가 쫙 붓거든요. 그랬더니 전투복 입고 여기 서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군종병인 줄 알고 인사를 못 드렸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좋은 축복입니다 했는데 저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가끔 우리 전역하셨던 몇몇 군종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장병들 많이 모이면 막 우리 아들, 막 우리 딸 이랬는데 전 아직 그 표현은 자기 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율법에 빠져 그 방황하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길을 따라오는 젊은 사역자를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디모데가 4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눈물로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되었으니 11월 한 달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교훈 중에 오늘 6, 7, 8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뜨겁게 사역하라. 안수 받았을 때, 처음 사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와 같이 늘 뜨겁게.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비겁함,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은 사역자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지어서 붙잡혀 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뜻입니까? 위축되지 말고. 내가 붙잡혀 갔다고 디모데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복음 전하며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오늘 8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디모데에게 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디모데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3절에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디모데의 믿음의 어떤 시작이 어디라고 봅니까? 5절에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그러니까 이 가정은 지금 흔히 말하는 대로 3대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위축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십니까? 표현 잘하십시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다 봤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1세대로 부르셨으면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2세대로 살고 있으면, 성경 안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등장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3대, 4대 되는 신앙의 인물들 많잖아요. 디모데는 분명히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엄마로부터 믿음을 잘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물려받을, 그러니까 물려받을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없어서 대답은 안 하긴 하는데 있는 거예요.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세상 보화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주목하는 건 그것을 잘 전합시다 입니다. 나로부터. 제가 어저께 밤에 그 대전 CBS 주관하는 그 모건대, 저 거의 처음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전 모건대 옛날에 신학교 좀 작은 걸로 기억하는데 엄청 넓어졌더라고요.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찬양 집회 했었는데, 실은 1시간 하고 말씀 듣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인도하고, 이 지역의 청년 대표가 한 명 나와서 또 기도 인도하고, 또 거기에 총학생 회장, 또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대전시,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 중고등부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뜨겁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있구나, 청년들이 있구나,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좀 길어서, 전 사실 한 40분에서 50분 넘어가면 약간 에너지가 막 팍팍 떨어지는데, 2시간 가까이 갔는데 얘네들은 계속 무슨 찬양 집회 앵콜이 있습니까? 계속 앵콜을 하니까 앞에 찬양팀이 빠른 노래로 한 10분, 15분을 막 끌고 나가는데, 참 진짜 마지막에는 체력이 막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니 하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나부터. 믿음의 가정은 나로부터. 말씀과 기도, 나로부터. 그리고 내가 내 아이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내 가정에게 이 믿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먼 곳에 가지 못해도, 베트남 가지 못해도, 우리가 다 태국 가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일본을 가지 못해도, 먼 아프리카 오지에 가지 못해도 바로 이곳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부터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지 못했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나를 가장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혹시 내가 누군가로 받았다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11월 한 달 이 믿음을 전하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감사의 핵심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날 구속하신 은혜로 갑니다. 일상의 감사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해 주시고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면 함께, 어저께는 금요 기도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 2-3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제가 축도로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하실 때 광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번 달, 그리고 계속 수험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11월 한 달을 걸어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그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마지막 단 주님의 세대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이 잘 전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낫게 하옵소서.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운교회 교우들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험생들 제가 나와서 기도도 해드릴 텐데, 수험생들 정말 대학을 앞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를, 그리고 그 기간을 넘어서서 직장과 일터와 진로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제목 놓고 우리 한번 아주 큰 목소리까지는 이 새벽이지만 내지 못하시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그래도 짧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